말씀 큐티 생활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 21장 18절에서 22절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구절씩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로 씨 뿌리는 비유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칠까 하다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옥토와 같은 교인의 샘플을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마태복음 21장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주에 요나단인데요. 사울의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삶을 살펴보면서 옥토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 다음 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교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가시밭 같습니다. 내가 마치 돌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추어 본 거죠. 그랬더니 나는 가시밭 같구나. 내가 길가였네. 돌짝밭이었네. 라는 것을 거울 앞에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가시의 기운을 제거하고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 얘기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기도해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약속된 말씀대로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옥토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하고 이건 무성한 가지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일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거의 이 부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무성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주 무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저렇게 잎이 무성하니까 잘 자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따먹고자 그 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깨닫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했는데 무성하기만 했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신자가 누구냐, 그것을 가르치는데 분명히 교회 안입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은 뭘 거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저를 보시면 되거든요. 나를.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상태에 있다면 구원받은 교인이 아닙니다. 옥토가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열매가 있는 목회자인가? 말씀의 열매가 있는 목회자인가?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고 제가 이렇게 글로 어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써보았습니다. 주일학교 때를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배웠던 구원에 대한 가르침, 그때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모태신앙이 되었는데 주일학교 배웠던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제가 전도방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더라도 교회에서 뭐 연필부터 해서 뭐 그림 그리는 그 스케치북 이런 거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따라왔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아이들한테 전도했던 내용이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전도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를, 주일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니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이고 최소한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제가 전했어요.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제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위해서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문답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럴 때 장로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입교를 하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당의 장로님께서 야, 찬영아, 네가 무엇을 믿니? 무엇을 믿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답을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너는 뭐를 믿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 뭐지?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걸 교회에서 가르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세례받기 전에 그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분들의 생활, 그냥 제 생활을 딱 들여다놓고 보면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저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당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믿음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도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낼 수 있고 모든 죄를 깨끗이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다 자연스럽게 정해진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믿으면 천국 가고 못 믿으면 뭐 지옥에 가고 그건 믿음의 결과를 내가 믿고 생활했던 것뿐이고 이제 조금 더 성장한 거예요. 그때 들어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 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믿음의 크기가 조금 더 성장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조금 패러독스라고 할까요? 파라독스라고요. 교인들의 그 모습 그리고 저의 이중적인 모습이 더 크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치 않게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는 청년이 되어서 머리가 크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신앙도 보이고 제 신앙도 보이고 성도님들의 신앙도 보이고 교회 목회자들의 신앙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무척 잘합니다. 예배나 교회 봉사나 모든 것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직장과 사회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이신칭의를 배웠거든요.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건 아니고 성도님들이 이 간극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실제 삶을 보면 자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간극을 메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생각을 하셨느냐 하면 이신칭의를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일터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뜻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 맞아요. 누가 의인이 어디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과 조금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은 상급이 더 클 거예요.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믿음 있는 삶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답은 얻었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성장을 한 거죠. 제가요.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 가지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 생활에 교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시와 역사와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도 배우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겠다라고 하는 정운택 교수님의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았어요. 야고보서 교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귀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 알고 예수님의 구속적인 죽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귀신들은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행동을 따로 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분리됐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거거든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 행동을 그리고 우리 인격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신칭에 대한 교리를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근데 행함으로 구원이 안 되니까 카톨릭에서 내놓았던 게 뭔지 아세요? 네. 그 비밀스럽게 신부 앞에 찾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을 벌이죠? 나중엔 돈으로 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그 죄악됨을 고칠 길은 아무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천주교의 맹신에 있다가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구나. 오직 은혜구나. 그거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그러면 행위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루터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의 설교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주신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의 성품, 행동,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가 아닐지 염려하십시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면서 야,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자라왔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는데 잘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품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구원을 받았지만요.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야,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이게 문제로 오는 거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그거를 성장해 오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온다면 물론 제가 뭐 기본적인 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겠지만 결국은 제가 그분과 꼭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뭘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신칭의 교리를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월을 두고 늘 배워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가장 큰 증거가 뭐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뭐죠? 예수 믿은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죠? 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어려우시면 뭐 찬양으로도 시작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우리 가시떨기 비유를 할 때 예화로 들었던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잎이 무성합니다. 아마 모태신앙이겠죠. 믿음의 계대로 하면 뭐 한 10대, 20대까지도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이 청년이 잘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실 정도로 장성하고 잎이 무성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가 잎이 이렇게 무성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열매 맺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나 따라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그 물질 그거는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열매 맺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잎이 무성하고 장성했는데 막상 열매를 맺는 그 일에는요 주저하고
열매를 맺는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꼭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돈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외에 내가 만족하는 어떤 그거, 돈이 없으면 이런 시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망하는 그날까지 이들이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예배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쪽 유다를 바벨론으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구나, 너희들이 섬기는 그 나라 백성의 자녀로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겨라. 그래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성도님들,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오늘 참 이게 중요한데요. 열매가 뭘까요? 요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하나님이 먹어요? 누가 먹죠? 열매는 나무가 먹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복이죠.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 권사로 살아왔습니다. 장로로 살아왔습니다. 집사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건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왔다니까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열매가 있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한 교회에서 몇십 년을 섬겼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으세요. 열매가 있니?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여러분, 열매가 뭐죠? 그 열매가 뭐예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뭔가 하나 예화를 조금 이렇게 좀 들고 싶은데, 제가 들고 싶은 제 생활의 예화가 있거든요. 근데 또 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책을 딱 짚었는데요. 그 책에 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겠구나. 물론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런 교회에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글을 써보기도 하고 또 큐티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단톡방에다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이렇게 서로 간에 올리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 일들을 한 5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초청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무슨 이야기냐?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누구누구 장로, 그냥 내 방법대로만 너 사업을 해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라.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래요.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음성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 사업을 내 방식대로 해라. 그 음성을 너무 강력하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몇 주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계속 하나님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결단을 했답니다.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업을 하리라. 그랬더니 세상 방식의 접대를요, 이제는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이거는 못 하겠다.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 수주를 하려면 접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리고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거래처를 이제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으로만, 실력으로만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닥쳐왔습니다. 거래처가 경남에 있는데, 경상남도에 있는데 서울에서 경남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7번을 내려가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돌아서는 거죠. 겉으로는 어떤 분은 그러시는 거, 아주 그냥 겉으로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야, 진짜 좋은 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일의 성사는 장로님의 회사보다 못한 회사로 수주가 결정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재정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냥 너 교회에 충성해라. 장로님이신데 소그룹 하나를 리더 모임을 맡아서 구역 모임 같은 거죠. 그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기도를 같이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그냥 하셨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었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2010년이더라고요. 1월 달에 경찰청 특수부대 수사관들이 이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경찰본부로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정부에서 토착비리 근절이라고 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장로님이 주로 거래하는 국토해양부 모든 부서의 수사가 진행되어졌는데 국토해양부의 그 카메라를 다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뭐 술을 대접하겠어요? 무엇을 대접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국토해양부를 계속 간 거예요. 자기 차를 몰고 국토해양부에 가가지고 공무원들을 만나고 이걸 좀 해달라, 저걸 좀 해달라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로 보니까 장로님 차가 수도 없이 국토해양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 뇌물을 바쳐가지고 사업을 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시작하는데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부로 스탑이고 검사가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5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만 했대요. 5개월이 지나서 이 조사본부에서 담당관이 이 장로님을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는 그냥 끝내는 법이 없다. 털면 먼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우리는 그런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그 뭐 하나라도 붙여가지고 당신을 깜빵에 집어넣고 싶었는데 한 오락이 먼지 하나 없대요. 그래서 당신 같은 회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줬대요. 근데 그게요, 소문이 난 거예요. 국토해양부에 소문이 났어요. 저 회사와 거래를 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겠구나. 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전에 수주하던 금액의 10배가 되는 현장들이 새롭게 열리고 전국에 그런 곳들이 10곳이나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구절 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열매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로님이 되었다는 게 열매입니까? 아니죠. 네. 목사님이 되었다는 게 열매입니까? 말씀대로 논리대로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 게 열매인가요? 그 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십니다. 네, 결정적인 시간에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를 세워 놓으십니다. 그게 그 장로님의 간증의 고백이에요. 그냥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이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뭐죠? 충성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화평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늘 누구를 향하고 있죠?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이요. 열매가 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아,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졌습니다. 아, 목회자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됩니다. 그건 다 뭐예요? 다 뭐죠? 그건 그냥 성장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세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포도나무와 나는 포도나무고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 열매는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뭐를 쫓아가죠? 아까 부자 청년처럼요. 돈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예요. 그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힘들어요. 이게 뭐 맺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냥 목회자의 양심으로 성도님들이 잘 되시면 좋죠. 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시는 거 좋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의 인생을 제가 어제 다시 보면서 아, 그러니까 열매는 따로 있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시다 보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게 열매다, 이게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셔야 되죠?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거 받으셨는데 혹시 잊어버리셨어요? 있거든요, 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흔들리다가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첫사랑 때 주신 그 사명들이 있거든요, 다요. 그리고 성장을 하시다 보면요, 때에 맞춰서 시절에 맞춰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세요? 문제는 뭐죠? 이 마음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데요. 간 암에 걸리셔가지고 간 이식을 받으셨어요. 유학 중에 봤던 분인데요. 그분이 간 이식을 받고 기적과 같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자꾸 멕시칸 음식이 먹고 싶대요. 그 집안에 아무도 멕시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낫고는 멕시코 식당을 찾아가가지고요, 그 브리또 같은 걸 막 먹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간이 어느 나라 간이게요? 네? 예, 멕시코 사람 거였어요. 멕시코 사람 간을 받았는데요,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어요. 신기하죠? 저 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이 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아니면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정직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죠? 나 유익 말고요. 우리의 유익 말고요. 내가 원하는 그 정욕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런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런 뭐 결단도 필요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그걸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